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실은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강해하면서 말씀을 보고자 그렇게 이미 강구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끝나고 또 다음 주 주일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하루가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2018년도라는 이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역사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항상 성도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역사 앞에 항상 우리는 설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흘러왔고 그 역사에 흘러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 이 이후의 역사도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역사가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고 게을르지 않아야 되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예배 그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2019년도 교회 이제 조직 및 직원 임명을 이제 오늘 할 것입니다. 보통 마지막 주에 이제 이것을 행하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일찍 한 주 일찍 이렇게 임명을 하고 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맡은 또 각자의 달란트와 또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이 조직을 직원을 임명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까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성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느냐? 또 창세기부터 넘어가야죠. 끊임없이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제 사명 다하는 날까지 이 말씀만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있어야 될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계시를 받았을 때에 이 계시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뭘 얘기해요? 내가 본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을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본 것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 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이것은 이제 이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기록한 그 편지가 사실은 2장과 3장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중에 이제 재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실은 4장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4장 말씀부터에는 사실은 이제 진짜 결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결산을 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결산하느냐?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모든 직분의 삶을 잘 살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중에 결산을 하고 그 결산한 대로 예수님 앞에 상을 받든지 혹은 책망을 받든지,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믿지 않는 대로 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바로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결산의 책일까요? 아니면 결산의 책이 아닐까요? 결산의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의 그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결산하기 위하여서 섰습니까? 서지 않았습니까? 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중간 점검이에요. 중간 점검이에요. 이 중간 점검을 딱 했을 때 이 중간 점검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 말씀이 2장과 3장 말씀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과 열정이 많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책망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너희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갔을 때 지금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 점검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이 교회가 교회의 직원을 임명을 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결산은 아닙니다. 완전한 결산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 시작했을 때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한 거, 그런 것을 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인사당회를 통해서 재정당회를 통해서 여러분 또 결산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점검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점검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오늘 다 잠이 오시는
안 그러면 다 부끄러우신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요, 이 심포한 교회가 나중에 이 역사를 나중에 말할 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또 점검하고 또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요,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일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만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7교회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짧게 살펴보면서 이 7교회가 중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을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미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제가 다 읽어봤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제가 성경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짧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7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또 서문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 그래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무엇이에요? 열린 문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국의 하늘 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하늘 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앞으로 올라갈 그 천국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간 점검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간 점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네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하늘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일단 중간 점검까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받는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어떻게 해요?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어떻게 해요? 결정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사탄도 막을 수 없고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열린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먼저 한번 살펴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할 것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와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수고와 인내를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을 받은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교회 안에 악한 자들, 거짓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일 것 같아요?
첫사랑입니다. 첫 은혜, 첫사랑, 첫 믿음, 첫 구원. 그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오기 전에 회개해라. 내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게 하겠다. 중요한 것은요, 이 7교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은 어쨌든 중요하지만 이 중간 점검 때 잘해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머나 교회를 봐요. 서머나 교회가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참 되도록 짧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중간 점검 때 어떻게 해요? 잘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책망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중간 점검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책망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칭찬하는 것이 있었는데 환난과 궁핍과 온갖 비방을 이겨낸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요, 비전을 주시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마지막 때에 생명의 간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보면 이 서머나 교회도 얘기하시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결국은 중간 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산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버가모 교회를 한번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함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버가모 교회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권좌에 있는 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사탄의 권좌라는 것은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이 백성들이, 이 버가모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잃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칭찬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소수였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너무 많은 자들이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줍니다. 중간 점검에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결국은 중간 점검 때 조금 책망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저 스스로도 많이 찔림을 받았지만, 그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스럽죠?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결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점검에 그렇게 조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이제 시작인 거라. 다시 시작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끝까지 이기면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칭찬이 있었냐면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고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모든 걸 다 잘해도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 이 하나를 잘못 들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포한 교회가 예수님의 무엇으로 사신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그죠? 죄가 없으신 그 피, 그 피를 쏟으셔갖고 이 교회를 사신 것이에요. 예. 이 교회를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끌고 나가야 돼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 거짓자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이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들을 무엇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그것 한 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예.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칭찬이 없는 교회였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이 사대 교회는 어디에 나오냐면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이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책망받은 것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이런 성도는 되지 맙시다. 예. 중간 점검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성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교회가 되면요,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는 주시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게도 또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회개해라. 그리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책에서 절대로 이름을 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간 점검에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죠? 책망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의 그 이름 정말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조금 넘어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봐요. 라오디아 교회는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뭐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도요 칭찬이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건 뭐냐 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기를 너희들의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막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서 찬송을 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뜨거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일 거라. 우리의 중심. 예.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느냐. 이 중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어요. 예.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 이 라디오야 교회가 또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예. 중간 점검은 잘못됐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너에게 보좌에 앉게 하는 그 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우리가 살펴본 그 교회 가운데 중간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보다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너희들에게 열릴 문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 하나의 칭찬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보기에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예.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 가운데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나미스라는 말 들어봤죠? 디나미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은사도 많이 없던 교회였어요.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 그저 주님 앞에 죄인인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부끄러운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두아디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믿음에서도 우선되었고요, 사랑에서도 우선이 되었고요, 예, 모든 사업에서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업한 것도 그렇게 많지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한 개도 없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기만 하나님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열린 문을 둘 정도로 그 은혜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냐 하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무엇을 지켰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킨 교회였어요. 예. 그 어떤 것들이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 그 말씀만은 내 자신은 부끄럽고 내 자신은 할 수 없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한 가지 주님 앞에 붙들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거에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예.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인데 여러분 이 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것만 구분을 해서 지키는 것은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단어를 한 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기 말씀에 보면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르네오마이. 근데 이 배반이라는 이 단어가 단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 조직과 직원 임명을 앞서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제가 묵상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보다가 제가 일부러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라 하면 하는 것이에요. 부끄럽고 그들이 내세울 거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가요 성령의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죠? 막 은사를요 엄청나게 많이 받아갖고 능력이 엄청나요. 달란트도 엄청나요. 굉장히 진짜 이 은사만으로는 정말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이 없어요. 왜? 누구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순종이라. 순종이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를 감동시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데 그 감동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열되 어떻게 엽니까? 활짝 열어버립니다. 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어버립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순종하는 교회예요.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2019년도를 시작하는데 2019년도에요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늘문이 끝까지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 닫을 사람이 없는 교회. 이 사탄도요 우리 신포항교회를 보면서 야,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중상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야, 말씀 앞에서는 진짜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는 진짜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저 그냥 무릎 꿇고 나아가는 교회구나 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 임명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예.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2019년도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100%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책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책망받고 난 이후에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서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가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2019년도에 직원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19년도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